3년 전에 우리 아이가 그 팔꿈치 쪽 골절을 당했습니다. 골절을 당했다.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 있는데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한 오후 한 3시쯤. 그때쯤에 학교에서 전화가 온다는 건 뭔가 좀 일이 있구나 라는 전화겠죠. 그래서 그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둘째 아이가 계단에서 뛰다가 넘어지면서 이 팔꿈치를 벽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심하게 좀 부어 있어서 그 아버님이 좀 빨리 아이를 데리고 가셔서 병원으로 갔으면 좋겠다. 선생님의 전화였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로 갔죠. 갔더니 우리 아이가 이 팔꿈치 이렇게 감싸고 있더라고요. 봤더니 심하게 좀 부어 있어요. 설마 골절이겠어?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급하게 병원을 알아보고 청주로 갔습니다. 청주에 있는 한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났죠. 만났더니 복합 골절. 이 두 군데가 이제 골절이 된 거예요. 다행스럽게 이 뼈 마디가 이렇게 어긋나 있으면 이걸 잡아주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우리 둘째 아이는 이렇게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엇나가지 않게 부러져서 깁스만 하면 되겠다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셨어요. 그리고는 깁스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의젓하게 있던 우리 둘째 아이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때 아마 긴장이 풀렸던지 그래서 너 왜 울어? 제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빠 안 날 것 같아요. 낫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는 이 골절이라고 하는 이 뼈가 부러지는 그 부상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불안한 거예요. 영원히 낫지 않을 것 같은 그 불안감,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되게 아프거든요. 여러분, 골절 당해보신 분 있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픔이, 이 고통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이 걱정되고 불안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안심시킨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이와의 그 사건이 기억나면서 문득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뿐 아니라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아이가 낫지 않을 것 같은 그 마음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울었던 것처럼 저도 삶의 어려움을 겪으면, 삶의 고통이 있으면 저도 이 고통이, 이 어려움이 정말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그 불안감에 쌓여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 아픔이 낫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저를 감쌀 때가 있습니다.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할 때 오히려 절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해낼 때도 있습니다. 희망을 말하고 싶은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은데 희망과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절망과 불안의 마음이 더 깊이 저를 수렁으로 빠져들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우리 평안에 사랑하는 심령들도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그 고난을 만났을 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공포, 그 두려움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울과 두려움과 불안과 또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불안과 이 우울과 이 두려움, 이 스트레스가 끝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그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완전히 수렁으로 몰아넣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실패를 맞닥뜨렸을 때, 실패를 경험했을 때, 안 되는구나.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나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 참 감사하게도 참 다행스러운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불안과 이 두려움과 염려와 이 우울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단절되고 결국은 끝나고 지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느헤미야의 시대가 그랬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그리고는 말로만 들었던 예루살렘의 상황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지요. 부임한 지 3일 만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과 그 주변을 순찰합니다. 몇몇 사람들과 함께.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가 3일 만에 이제 예루살렘 주변을 순찰하는 거예요.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아멘. 느헤미야가 말로만 들었던 예루살렘의 그 비참한 그 상황을 이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눈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확인했더니 정말 들은 대로 상황이 너무나 참담하고 비참한 거예요. 그 현실 앞에서 느헤미야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보고 그 참담한 현실 앞에서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고 외면하지 않았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참담한 현실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정확한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느헤미야의 비전이 일치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 안에서 다시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느헤미야의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느헤미야의 비전이 같았어요. 한 민족을 위한 분명한 비전이 있었기에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 앞에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느헤미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예루살렘 주변을 돌아본 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아멘.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우리예요, 우리.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문은 불타버렸고 성벽은 무너진 그 상황, 그로 인하여 외부의 적이 항상 예루살렘 주민들을 괴롭히고 능욕당하는 그 현실 앞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소속감을 느낄 시간도 없습니다. 정을 쌓을 시간도 없었어요.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기 전까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당시 아닥사스다 왕은 메데아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중앙 집권적 체제였어요.
왕의 자리는 엄청난 자리였습니다.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진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 왕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궁전 안에. 궁전은 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암투가 벌어지는 전장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포로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으로 이민 간 아버지 어머니에서 태어난 교포 2세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교육받았고 미국에서 성장했어요. 그러면 미국인입니까? 한국인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미국 교포 2세들이 청소년기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고 합니다. 나 한국인이야? 나 미국인이야? 나 뭐지? 이런 혼란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자랐고 미국에서 교육받았습니다. 미국 시민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본인을 한국인이 아니라 미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도 비슷해요.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1세대가 아니에요. 2세대입니다. 타국 땅에서 태어난 교포 2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참 감사하게도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은 같은 동포요,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내 민족, 내 나라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처음 접하고 난 반응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1장 4절의 말씀. 예루살렘의 그 상황을 접하고 난 느헤미야의 반응은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왕의 술을 맡은 관원, 고위직이에요. 타국 땅에서 태어났어요. 예루살렘 땅을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그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울고 금식했습니다.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당한 공경이 아니라 우리가 당한 공경.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의 아픔이, 그 능욕이 느헤미야의 아픔이었고 느헤미야의 수치였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대에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무너져 버렸느냐?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져 버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지금의 성경처럼 완성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는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시기가 이 포로 70년의 시기였어요.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 에스라예요.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 것을 촉구한 선지자가 학개입니다. 수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하여 성전이 이미 세워진 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해서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로 70년의 이 역사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 70년의 역사 이해라고 하는 논문에서 웨스터민스터 신학대 김성욱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곧 혈연이나 지연이나 지역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을 때 그 정체성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혈연이나 지연이나 지역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로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냐. 만약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다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의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포로 시대는 절망의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안식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 일깨웠고 느헤미야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확실한 정체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모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온 배경도 다릅니다. 생각도 달라요. 성격도 다릅니다. 가치관도 달라요. 심지어 정치관도 달라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다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분명하고도 정확한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라스베가스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택시를 탈 일이 있어서 목사님 3분과 함께 택시를 탔어요. 동양인 남자 4명이 탔어요.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우리를 쓱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좋은 데 있다고. 좋은 데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택시기사가 좋은 데 있다고.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데려다 주겠다고. 좋은 거 데려다 주겠다고. 거기 환락의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우리 목사야. 딱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그 택시기사가 그때부터 조용히 가더라고요. 그때 조용히 가요. 우리는 목사야. 그 말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율법교사가 어느 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너는 성경에서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때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교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 교사의 대답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진 정체성이에요. 근데 율법교사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자신이 옳게 보이려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예수님, 그러면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엽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도중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난 거예요. 옷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는 엄청난 폭행을 당해서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거예요. 길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요. 어떻게 합니까? 피합니다.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번엔 레인이 지나가요. 어떻게 합니까? 외면해요. 어쩌면 그날이 안식일이라 제사장의 직분, 레인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인이 이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마리안이 지나가요. 봤더니 강도를 만나서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가서 가지고 있던 포도주와 기름을 상처에 붓고, 그리고 옷인지 옷가지를 찢어가지고 붕대를 만들어 싸맵니다. 그리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하룻밤 치료합니다. 그 다음날 여관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데나리온을 주면서 잘 치료해달라고. 혹시라도 돈이 더 들면 내가 다시 와서 그 돈을 갚겠다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율법교사에게 말합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율법교사가 뭐라고 합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자비를 베푼 자, 사마리아인이 곧 이웃이며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문제는 그 정체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삶은,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삶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이재철 목사님의 책 새신자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전한 내용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어도 그들은 쉽사리 읽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쉽게 읽을 수 있는 다른 성경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그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자신들과 무엇이 다른지를 살핀다. 그리고 자신들과 다른 점이 확인될 때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성경 말씀에 비로소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저는 이재철 목사님이 책에 쓰신 이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행실 하나하나가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우리의 삶의 모습 그 하나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이런 모습이구나. 그것을 원하던 원하지 않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예루살렘 주민들의 아픔이 곧 자신의 아픔이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이 곧 내일이었어요. 내가 당한 능욕이었고, 내가 당한 아픔이었고, 내가 당한 수치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신실함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방해 세력이 느헤미야의 일을 얼마나 막으려 했는지 몰라요. 심지어 암살까지 계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당했습니다. 그 힘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확하고도 분명한 정체성이 확립되고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면, 여러분, 평안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우리 평안교회가 됩니다. 우리 평안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박종일 목사 당신 교회가 아니라, 누구누구 권사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우리라는 그 말로 주님의 일을 세워나갔습니다.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평안교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 우리라고 하는 그 정체성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나갈 때 무너진 곳이, 불타버린 곳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청년, 우리 아동부, 우리 교회 학교, 이 분명하고도 정확한 정체성이 새겨질 때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의 자녀들을 부를 때 우리 딸, 우리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식구,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묶어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처럼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우리 나라, 우리 마을,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여러분, 그 정체성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제대로 보여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을 다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무너진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